사랑하고 그분을 믿지 않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을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막 거룩이 뚝뚝 흐르는 거예요. 막 가면서 거룩. 거룩을 질질질 흘리고 다녀요. (24, 23절) 보겠습니다.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이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거룩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미래를 얻기 위해서는 현재 고난이 필수입니다. 고난을,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고난과 심판이 반드시 필요해요. 영광스러운 미래를 얻기 위해서.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가 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그것도 정할 필요도 없는데 그냥 이때까지만 진짜 죽었다고 생각해보자. 그 다음부터는 분명히 뭔가가 이루어질 거다. 근데 이건 내 개인적인 확신입니다.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분을 따르는 게 아니거든요.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수 믿으면 다 서울대 가고 좋은 데 직장 다니고 돈 많이 벌고. 아니죠. 결국에 뭡니까 이게? 예수 믿으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서울대 가려고, 좋은 직장 다니려고. 그죠? 네? 잘 살려고 교회 오는 거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이 정도의 계획을 세워놓고 이 정도면 되겠지. 물론 이 정도 진짜 착실하게 해서 이 정도로 고생해보자. 이런 마음은 나쁜 마음은 아니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의존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종말에는 고난을 통해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될 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있는 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경외가 두렵고 떨리는 거 아닙니까?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다.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부끄럽지 않게끔 그렇게 삶을 살아드리십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가난한 자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성경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가난한 자를 성경은 복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자꾸 가난카노? 이게 아니라 복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가난한 자를 복되다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의 지혜와 다르죠. 그죠?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못 가는 게 아니라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부자는 천국에 대한 마음이 많이 없습니다. 여기가 천국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제가 따로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다 보면 반드시 나옵니다. 성경은 가난한 자를 복되다고 말하지만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이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기준은
재산의 차이가 아닙니다. 소유의 차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많이 가지기를 원하죠. 예. 세상적으로 모든 걸 평가할 때의 소유를 가지고 너는 뭘 가지고 있으며 당신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이걸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성경적으로 가난한 자는 세상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구하는 자, 이걸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 의존하는 사람, 그러니까 겸손한 자와 같은 말인 거예요. 동의어예요. 반면에 부자는 하나님이 아닌 뭐예요? 소유의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세상의 힘을 의존하는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겸손하지 않은 교만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돈이 많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있습니다. 왜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어디다가 내 소유를 갖다 바칠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가난한 자가 복된 이유는 뭐예요? 은혜의 복음을 잘 받아들여요.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철저하게 믿어요.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을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로 만들어요. 계속 말씀을 찾고 계속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는 세상의 힘을 의존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는. 불안정한 상황을 지나가며 세상에서 소외되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해진 자는 복음을 듣고 반응하죠. 이렇게 살면 안 돼. 나의 유일한 힘은, 나의 유일한 삶의 소망은 그리스도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반응해요. 복음에 반응해. 말씀에 반응을 합니다. 쇼 안 해요. 반응해요. 진짜로 반응해요. 이때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에서 시작돼요. 뭐 신학적으로 말은 못해요. 하지만 시작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상당히 은혜스러워요. 꾸미지 않는데도. 그리고 상당히 겸손해요. 그렇게 성장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모르게 일을 추진하다가 멸망을 자초했지만 다시 돌이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모르게 일을 계획하다가 멸망했습니다. 멸망을 자초했습니다. 하지만 때가 이르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멸망의 어둠에서 어디로 나오게 하실까요?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끄집어내서 불러내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입니다. 소금과 빛이 짠맛을 내며 부패하지 않게 하며 어두운 것에 소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까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세상을 의지했고 애국을